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말씀 앞에 살면 행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 앞에서 살면 힘이 넘칩니다. 이때라도 힘을 얻어야죠. 집에 돌아가서는 비실거릴지언정 이때라도 힘을 얻어야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자, 말씀 앞으로 성경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 이런 이야기를 기독교 100주년이 되고 또 기독교 100주년이 이렇게 있을 앞뒷 무렵에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우리가 함께 우리 한국의 기독교 100주년을 맞이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자, 그런데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우리의 감정적으로 대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은혜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까 요한삼서 1장 2절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그 결론의 말씀을 살짝 꺼내보면은 영혼이 잘 되었으니 내 육체가 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침표로 우리가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이 아니라 내 육신을 행복하게 하는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주는 이 육신의 유익함은 좋지만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 육신이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반갑지 않고 달갑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과연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고 말씀이 어떻게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4절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많은 사람들의 빛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빛이에요. 먼저 혼돈을 질서 잡히게 만든 빛. 하나는 어두움을 밝혔던 빛.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 불빛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듯 그 어두움을 밝혀냈던 빛. 그 빛과 무질서했던 그 공허했던 흑암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아직 나타나지 않으셨던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의 빛을 세우셨던 그 두 가지의 빛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빛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빛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뭐지요? 우리 강전두 사님도 우리 어제 최한나 집사님처럼 하실 말씀만 하시네. 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요.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다. 그가 누군데요? 말씀이요. 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가 창조하신 이 말씀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어진다면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창세 전에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육신의 현실의 것들을 바라보며 보기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것도 기분 나쁘고 저것도 기분 나쁘고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런 무질서했던 죄가 가득한 오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심에 그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을 삼으사 같이 고백합시다. 죄에 속했던 우리를 하나님의 완벽한 에덴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렇게 내 안에 생명으로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신 그 에덴을 보며 사는 거예요. 내 이 육체로요, 마음에 안 드는 저 새끼,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셔서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아멘? 어두움이 다 떠나가고, 어두움이 떠나가는 건 하나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비췄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두움이 나가는 건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육의 완전한 구원자이십니다. 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에게 이 사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 영의 구원하고 육의 구원하고 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두 가지로 정의해 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은혜가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내 안에 그의 생명이 왔고 그 생명이 빛이 되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에덴을 회복해 주셨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떠올려 볼 만한 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무슨 기도? 주기도문. 강용원 집사님이요, 얼마나 성격이 급하신지 막 급하게 말하면요, 이게 주기도문이 아니라 주도기문. 주기도문이 하도 급하게 말하니까 주기도문이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주도기문. 어쨌든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거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를 하래요. 자, 그 기도가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불완전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데,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는 여기는 이루어진 것 같이가 아니라 이루신 것 같이 혹은 이룬 것 같이가 맞은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럼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에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며 사는 거예요. 충만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자, 말씀 앞에 선다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두 번째, 그 은혜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자, 이따 또 물어볼 거예요. 자, 말씀 앞에 선다는 것, 이 성경을 얼마나 율법적으로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삐그러뜨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속색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반대로 가면 이거 아는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 속 태우고 애 태우고 속 뒤집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보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기도 하면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면, 자, 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는 큰 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어떠한 은혜인지를 기억하는 것과, 두 번째, 그 은혜가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사는 것. 자,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인하여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주의 그 일에 대한 수고를 더 많이 감당했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라. 요 두 가지가 딱 맞물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정리해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씀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태초에 그가 없이는,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다.
이것을 영접하면은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럼 뭘 영접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여기에 우리에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내가 믿음으로 나의 구원자, 나의 영육 가운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할 때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야만, 거듭난 자라야만 이 말씀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오늘 말이 이렇게 더듬어지지? 나도 급한가 봐, 주도기문처럼.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앞에 사실을 인정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어디에? 영과 육에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되었음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게 뭔지. 자,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육신으로서 육신에 대하여 살았던 그 정죄 가운데 속했던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게 지금 앞뒤가 달라진 거예요. 일반적인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삶에서 거듭난 자로서, 예수가 주인인 자로서, 예수가 구원자인 자로서의 삶으로, 거듭난 자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앞에 한마디가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자로서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정욕적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은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것 같은데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아요. 왜냐? 자, 우리는 정욕을 너무 좋아하고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그리고 원래 본성이 죄의 본성인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날마다 이 육신을 죽이며 인정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거듭났다. 나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하루 세 끼 밥 먹고 내일 아침에 또 먹는 것처럼.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첫걸음은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거듭나기 전에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게 돼요. 지금도 보여요. 그런데 이 거듭난 자로서의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사는 그 첫걸음은, 이제 나는 거듭난 자로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나에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선포해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고백할까요? 당당히, 담대히 주신 권세를 인정하자. 권세를 부리자. 주신 권세를 인정하고요,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내 감정이 회복되고 내 감정을 만지는 것이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 때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찬송이 넘쳐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넘치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자에게 역사되는 것이 첫 번째는 찬송이 넘쳐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잘못 말했어. 그 두 번째가 첫 번째 나와버렸어. 자, 알겠죠? 두 번째는 감사가 넘쳐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어떤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에게 생명 되신 이름, 빛 되신 이름, 그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당당한 거고 당연한 거고 내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는 말인데, 자, 우리는 지금 현실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 앞에 있는 것이 진짜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고백합시다.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말씀이 진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거듭난 자로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쫓아버리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신 권세 인정하며 찬송하고 감사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오늘 우리에게 완벽히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이 함께 계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따로 계십니까?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어떤 반응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건 함께 계시는 거고, 키는 내가 잡고 있으니.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러니까 일은 다 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는 지지만 해주라는 거예요. 지지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위하여서 우리로 행하게 하시나니,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면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자의 삶이. 자, 그런데요, 뭐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빛이 비춰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느냐? 현실이, 이 육체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몰라보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크십니까? 골리앗이 큽니까? 자, 홍해가 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자, 이스라엘 군대가, 애굽의 군대가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자, 죄송하지만 말씀 하나 드릴게요. 뚫린 게 입이라고 말씀은 잘하시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현실들이 들이닥친다면, 태도가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믿음을 얘기할 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이 산을 들어 이리로 옮길 것이다. 근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말씀,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는 척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세요. 지금 걸음마 수준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말로는 얼마나 잘 통해요. 그런데 현실에 딱 부딪히면 한 얼굴 두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로 살며 그 은혜가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보시기에 좋았다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 큰 어려움에 닥칩니다. 자, 은사야, 왕의 이름이 누구라고? 뭘 사봐? 여호사밧? 자,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까무러쳐서 뒤로 넘어져 자빠질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이 뭐냐 하니까 세계의 연합군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자손 거민들이 100만 대군이 서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왔습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병력 해봐야 10만, 20만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배 차이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왕들과 달랐던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봤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적국의 침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저들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에 대하여
싸울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여기까지는요, 오늘 우리도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자, 아까 왜 우리의 믿음이 걸음마 수준이라고 했는지를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호사밧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자, 오늘 읽은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야하시엘이 도착해서 오늘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다짜고짜 단도직입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자, 이 싸움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아니, 지금 100만 대군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싸울 게 없대요. 잘못하면 얻어맞아 죽게 생겼는데 너희가 싸울 일이 없대요. 그러고 뭐라고 말하느냐? 대열을 이루고 서서, 자, 전쟁에 싸울 군대를 대열하라는 것이 아니고 구경꾼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자,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비슷한 말이 어디 나와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약속했나요? 안 했나요? 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다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땠느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할 것이다. 자, 여호사밧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야, 하나님께 우리 기도는 했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준비하고 그리고 대비하고 하자가 아니라 뭐 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선지자를 신뢰하라.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말씀 한마디 좀 잘못 전하면 2단이니 3단이니, 그리고 뭐 교리에 맞느니 안 맞느니, 우리 교회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그리고 서로 쌈박질이나 해야 되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물론 목회자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다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성격도 오늘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게 요즘 세상이라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가 믿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해도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찬송해도 기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미운 놈 생각만 나고, 문제만 생각나고, 어려운 일들만 생각나고, 힘든 것만 생각나고, 안 되는 것만 생각나고.
현실은 현실인 즉, 그리고 현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다고, 좀 또 죄송한 말씀 한마디 할게요. 이건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고 선치는 자들이에요. 자,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세요. 자, 지금 나라에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이 딱 자기 앞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을 굽혀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자기의 백성들한테 그 다음날 이야기하기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여기 아침에 일찍이 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 안 했지만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라. 자, 오늘 우리에게 안 되는 두 가지, 우리가 신앙의 행위는 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이신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신뢰하는 것과 그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는 내가 받을 만하고 유익하면 받아요. 아멘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멘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실로 우리의 이 육체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견고히 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육 가운데 완전한 구원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걸 탐내고 이걸 욕심내고 이걸 위해 살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의 약속이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형통할 것이다. 자, 이 형통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 육신의 삶이 부요하게 살고 강건하게 살고 잘 되는 그러한 형통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3절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척척척척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한 것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척척척척 성취되는 거죠. 내 이 육신의 삶이 얼마나 부요하고 강건하고 또 재미있고 잘 살고 하는 이러한 초점이 아니라, 자,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으로 형통하면 세상이 형통한 것보다 얼마나 더 재미있고 형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리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하시는 것을 노리는 게 우리에게 더 이득인 거죠. 우리가 형통한 걸 노리더라도. 자, 어쨌거나요, 우리가 보기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지금요, 와 하고 달려들면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없이 지금 나가 떨어져야 돼요. 군대가 없어요, 지금.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으니까,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는 내가 싸우는 거 구경해? 구경꾼을 세워라 그랬기 때문에 전쟁할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뒤에 뭘 준비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 준비해 놓은 건 있어요. 대열을 세워서 찬송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 전쟁 중에, 전쟁이 시작될 때 이 말을 했어요. 이 찬송을 했어요. 다 같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우리가 아픈 중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심을 선포하실 수 있겠어요? 나의 자녀가 문제를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자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시겠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예수께서 그보다 강하고 그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고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로 인해 온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분이 하실 일이 뭐겠어요? 불법이 우리에게 올 때 그 불법들을 처단하고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니. 이건 23절이니. 21절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계명 지키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봐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아픈데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찬송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분 더럽게 나쁜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고 우리가 믿으며 찬송하겠냐고요. 왜 아멘을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믿져야 본전인데. 자,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쑥쑥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지 못할 광경이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자, 이건 내가 믿는다라는, 자, 믿음이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자, 이렇게 이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싸우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질병 앞에 서시고 물질의 문제 앞에 서시고 자녀의 문제 앞에 서시고 모든 고통과 문제 앞에 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서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구원을 선포해내는 것이 주신 사명, 은혜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전쟁통에 무슨 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는지, 어찌도 그렇게 정신 빠진 것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100만 대군이 정신이 홀라당 빠져가지고 주머니에 뭘 그렇게 많이 넣고 왔어. 금은 보화를. 그래서 그것을 사흘 밤낮을 갖다 날랐대요. 자, 첫째, 이겨서 기쁘지. 둘째, 자기 손 하나도 안 쓰고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서 기쁘지. 셋째, 전쟁에 이긴 것도 기쁜데 하나님이 보상으로 많은 물질을 주셔서 기쁘지. 그러니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와서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돼요.
기뻐야 예배가 되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야 라고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기뻐지지. 맨날 속색이는 것만 보고, 맨날 안 되는 것만 보고, 맨날 기분 나쁜 것만 보고, 짜증나는 것만 보고. 자, 이 안경이 빨간색 안경이라면 여러분 얼굴이 다 뭘로 보이겠어요? 이걸 벗어야 여러분들이 진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어두움을 벗어야 진짜 예수님의 빛이 보이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의 빛을 보면 그 어두움은 벗어지게 되어 있어요. 바벨론 포로의 7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시편 107편에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잃었다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가요, 아무리 하나님의 회복을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이야기를 해도 소망이 없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70년을. 우리도 그렇게 살면은 받아들이죠. 어쩔 수 없는 거야.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우리가 육신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었는지. 여러분 많이 아프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먹는 게 꼭 돌 씹는 것 같다고. 자, 오늘 시편 107편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매 그 고통 때문에 포로의 생활 가운데 당하는 그 고통 때문에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매 사망의 문에 이른 것처럼 되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새 얼마나 우리가 잘 살아요. 그런데 입에 붙은 게 죽는다 소리. 힘들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미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심지어는 배불러 죽겠다.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많이 처먹어 놓고는 배불러 죽겠대. 에? 지금 이 시편 기자가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를 지금 되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에는요, 중간중간 곳곳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까 누가 고백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고백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망의 문에 이른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려고 말씀을 보내셨대요. 자, 오늘 19절부터 20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까지
하민 안 나오냐?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까지.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예요.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세요. 자,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받은 구원, 하나님의 은혜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돌아보며 이 시편 107편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 가운데 찬송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자, 이게요, 믿음과 삶의 연결고리이고, 자, 이렇게 믿음이 삶으로 이어질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은혜가 내게 주신 사명,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말씀 앞에 서는 게 뭐라고요? 자, 아까 제가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예, 두 개를 완전히 이렇게 조인해서 말씀을 하셨네. 자, 맞아요. 은혜는 들어가요. 뭔지 모르지만 은혜는 들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다 띄고 주신 은혜 기억하자. 자, 두 번째. 은혜가 주시는 사명 감당하자. 자, 아까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후에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말씀 앞에 섰으니 말씀으로 살아가자. 말씀 앞에 선 자로 사는 삶은요. 첫 번째, 영육 간의 완벽한 구원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살을 붙인 거예요. 말씀 앞에 선 나의 삶. 적으시려면 적으셔도 좋아요. 첫 번째, 예수로 영육의 완벽한 구원을 인정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세 번째,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영의 구원을, 완벽한 영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까지 연결되는 거지요. 아까 제가 좀 막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믿는 믿는다고 설치된다고. 자, 오늘 우리 신자들 보세요. 신앙의 행위는 다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운 것도 없고 떨리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 말씀을 인정은 안 하니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내 육신이 살아가는 건 내 육신이 살아가는 거니까. 오죽하면 로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육신적인 방편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서 로뎀 카페, 로뎀 하우스, 뭐 로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생겨요. 자, 로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종의 나무입니다. 뜻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엘리야가 먹고 마셨다는 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쉬었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 로뎀 나무는요, 하나님의 사역의 끝자리가 로뎀 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내 어떠한 가계를 드러내고 내 어떠한 무언가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그 이름을 갖다가 빌려 쓰죠.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무리 고백해도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봉사 열심히 하면 믿음으로 사는 줄 아는데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나에 의한 종교 생활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나에게 보내어 나를 구원하신 말씀인 예수를 위해서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며 사는, 아까 요사박 보세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상황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잖아요. 약속에 근거하여 믿어요. 이게 믿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요한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는 잘됨같이라고 하는 포커스가 뭐겠어요? 자, 우리는 잘 되는 거 하면 뭐가 딱 떠올라요? 자, 잘 되는 거 하면 성공. 내가 높아지는 거. 자, 이게 오늘 우리가 소위 바라고 원하는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잘됨, 잘되고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니까요, 뜻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잘되는 게 그 영이 잘된 것처럼 내 육신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는 그런 뭐 가난하게 살고 아프게 살고 찌질하게 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잘되다, 형통하다, 번성하다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는 이 원어의 뜻은요, 순조롭고 신속한 여행을 이루어주다, 방향과 쉬운 길을 인도하다, 길, 여로, 행동의 과정, 사고방식, 뜻을 가진
그 호도스라고 하는 명사하고 좋은, 성공, 잘하여, 번영하여, 잘 움직이는 이러한 뜻과 합쳐져서 좋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잘 된다라는 말은 좋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좋은 길을 지금 어떠한 길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되고 잘됨 같이라는 말은 너희의 영혼도 예수로, 너희의 육체도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물질도 많아지고 우리가 또 건강하고 우리 자녀도 잘 되고 뭐 대학도 잘 가고 뭐 돈도 잘 벌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이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이 잘됨 가치가 아까 말한 창세기 39장 23절 형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요셉의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야망을 가지면 요셉처럼 좋은 위치, 좋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 사는 예수의 길, 좋은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그 삶이다라는 거죠. 영혼의 잘됨은 영의 완전한 구원이고 범사가 잘됨은 육의 완전한 구원이며, 강건하단 말은 말씀으로 굳건히 승리하는 나의 참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살아가는 것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구함이다. 요한이 구하는 기도다 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출발선에 섰다라는 생각으로, 자, 내가 얼마나 지금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집어치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말했던 것처럼 앞으로 내가 받을 그 구원의 상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는 내가 뭘 얼마나 잘했고 얼마나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뒤로 하고 앞으로 받을 구원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 다시 믿음의 출발선상에 서서, 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시작해보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성취가 돼요. 아까 여호사밧 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축제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